예수로 행복한 복음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예수 행복한 교회를 담임하는 박명숙 목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급소와 마귀의 급소라는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연약한 여성이 건장한 남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신체에 몇 군데 급소가 있는데 그 급소를 공격하면 제 아무리 힘이 센 남자라도 한 방에 쓰러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마귀도 우리를 한 방에 무너지게 하는 급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마귀는 예수님의 공생애 전에 금식 기간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했고, 공생애 기간에도 마귀의 방해 공작은 날마다 계속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습니다. 마귀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이겼다고 환호성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한 방에 날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한 방에 날린 급소는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한판 승부로 끝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하반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부활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 역사 속에 박아놓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는 부활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8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반석은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디에 신앙의 집을 지었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저 사람을 모른다고 하며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이라는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전가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실제가 되게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보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베드로가 저주하며 명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생명의 위협 앞에서 신앙이 와라로로 무너지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근거가 예수님이 부활이 아니면 어떠한 신비한 영적 체험과 기적을 행한다 해도 무너지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들만큼 영적 체험과 기적을 보고 행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사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을 하나씩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 하나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의 순간에도 실제 상황이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기합니다. 부활은 내가 믿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단 한 가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39절에 그때 승인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부활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증거는 요나의 표적 사흘 만에 살아난 그 부활밖에 없다고 단호하게 일축하며 못을 박았습니다. 100가지 약속들 중에 한 가지, 이 한 가지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마귀도 따라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아홉 가지의 모든 약속을 믿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부활은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승부수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의 부활로 마귀를 한 방에 급소를 찌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귀가 우리를 죽이는 한 방의 급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신 그 부활을 가리는 것이 이게 마귀의 급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세상 신 마귀가 복음을 가리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빛으로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동안 불신자 또는 세상 사람들로만 생각했는데 여기서 믿지 않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를 위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복음이 정확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굴복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법대로 믿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또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정확하게 만나지 못하게 마귀가 혼미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혼미를 영어 성경에서는 블라인드를 쳐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는 빛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복음의 광채를 차단하는 블라인드가 뭐예요? 세상 염려와 욕심, 체험, 각양, 기사와 이적 등으로 혼미케 하여 복음을 이렇게 가려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실제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는 한 목사님의 간증은 복음이 나를 살렸다 라고 감격하며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캄캄 어둠에서 블라인드를 걷어내는 순간 빛을 맞이하는 최고의 기쁜 감격의 날이었습니다. 수많은 제자 훈련도 해봤고요. 성경도 1000번 통독을 했었고요. 그것도 모자라 인문학, 철학, 역사서를 통해 인문학적 소양이 목회자에게 필요하겠다고 해서 잔뜩 책을 사서 엄청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혼미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에게는 지식 욕심이 엄청났다고 했습니다. 만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들으면서 복음의 본질을 붙들지 못하면 누군도 마귀에게 걸려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걸려드는 분야와 형태는 달라도 우리의 모두의 실상입니다. 2000년 전 초대교로 돌아가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오직 복음,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부활의 주님을 만나 굴복하고 회개하여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변화의 첫 시작점이었다는 것을 고백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이 목회자를 살렸습니다. 부활했다 여기서 나 믿고 있어 라고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게 하는 연결고리인데 이 부활의 의미를 깊이 고민하고 묵상해 봐야 하는데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대충 악색사리 정도로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하게 만들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부활신앙이 되지 않고 극한 문제가 오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제자들은 성경 속에서 보이지 않고 추상적인 말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리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모든 말씀을 단 한 방에 실제로 믿어버렸습니다. 부활의 역할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실제가 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기 위해서 임을 실제가 되게 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산 죄를 회개케 하는 성령의 비침으로 실제 상황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주인이 바꿔지는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꿔지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가 실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독교의 급소는 부활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이 유일한 하나님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게 가려지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을 수가 없을 뿐더러 사단이 거짓 믿기에 걸려들어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생명 끝나는 그날에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마귀의 고단수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마귀는 부활을 혼미케 하고 부활을 지식적으로 교리로 만들어버려 부활을 믿지 못하게 가려버리는 마귀의 급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하나의 사건으로 치부하게 만들고 1년에 한두 번 전하게 하고 부활을 액세서리 정도로 전락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에 초대교회 때도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싫어하고 심지어 감옥에까지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많은 표적들이 나타나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뭐예요? 복음의 본질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은사를 붙잡고 내 은사가 크니 너 은사가 크니 하고 다툼이 일어나니까 심지어 부활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으로 다시 한번 복음을 정확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못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합니다. 15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거짓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래서 마귀는 예수의 부활을 못 전하게 하고 못 잡게 혼미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한 방에 넘어뜨리는 급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급소도 부활이고 마귀의 급소도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부활을 믿게 비침을 주시고 마귀는 부활을 믿지 못하게 혼미케 하게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증거인 예수님의 부활로 내 마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